자가 되라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쓰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anks인데 이것은 생각한다 뜻을 지닌 이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해가고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매일마다 하는 사람이 정말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한 단어가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3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3번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새로운 성품을 갖고 새로운 영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모습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네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여 섬기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성품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성품 위에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얻은 복된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복된 삶이기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에 평강이 나타나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강.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오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늘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이 평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형통한 일이 좀 내 삶길에 열어졌다고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희 윗집에서 참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집은 보니까 밤 늦게 돼요. 늦게 이 심야 중에도 다투는 소리가 나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집 화장실에 환풍기가 고장나서 AS 기사가 와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좀 시끄럽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끝부분, 15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깨달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어둠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속받은 복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늘 나라의 귀한 영광스러운 이 유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때문에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매일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저수지에 수영하러 갔다가 이 긴 발짝에 완전히 끼어가지고, 파도 좀 잔잔한 이런 파도가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얼마나 힘든지 숨도 못 쉬고. 근데 누가 구해 주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죽을 뻔했어요. 또 한 번은 전기를 집에서 잘못 만졌다가 불꽃이 튀고 막 전기 만지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제가 섬에서 살았잖아요. 배를 타고 도시에 나가는데 풍랑 전에 얼마나 배가 막 위아래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침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목사 되게 하시려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시구나. 저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아요? 위험에 처할 때, 차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어떤 분은 차가 덮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살았어요.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정말로 묶여있고 장애물 같은 그 어떤 상 같은 것을 넘지 못할 때, 꼬여있을 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풀리기도 하고 위험에서 내가 건짐을 받기도 하고 내가 평안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힘들어하는 때 이상하게도 내가 살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이건 왜 그래요? 환경이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절기가 뭐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예요. 이 6월절 절기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에요. 백골낙마.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것을 백골낙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 헤엄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범사는 뭘 말할까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일,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을 겪든 힘들지 않는 일을 겪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매일마다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은요, 조건적인 감사인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안 나와. 형통하면 감사가 나오지만 형통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가 되지만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꼭 누구 같은 사람의 모습이냐 하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다가 힘들면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지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의 신앙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의 신앙은 늘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항상 감사가 되지 않아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아요. 조건적인 신앙에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조건적인 신앙이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갈렙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감옥, 이 어두운 감옥, 차가운 감옥, 이 답답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오히려 내게 힘들고 마이너스가 되지만 하나님께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목회할 때 배가 심하게 아팠을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배가 아파서 새벽 예배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도저히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힘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배가 아파서 이 단에 쓰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기도하면 붙들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내가 잠 안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 새벽 기도도 인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배가 아파야 됩니까? 그래서 이 배가 아파서요, 제가 여름에는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이불을 덮어요. 배가 차가워서 이불을 덮고 그 위에 또 하나를 덮어. 뭘 덮으냐면 베개를 덮어. 그렇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아프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배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요즘 베개 안 덮고 자요.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자고 밥도 잘 먹고 차가운 것도 때로는 잘 먹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또 아픔이 있는 분들, 근심이 있는 분들, 묶여있는 분들, 또 꼬여있는 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는 분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플러스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플러스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교육자 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감사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마귀는 늘상 불평, 불만해요. 마귀는 절대 감사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이 마귀의 입술이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린 누구의 입술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입술을 닮아가야 돼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할 일을 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 그 사태를 한번 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거기에다 헤즈볼라에다가 또 여러 나라가 막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은 얼마나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과거에 시리아 여러분 보셨죠? 시리아도 전쟁 때문에 그 나라의 뭐 3분의 1인지 3분의 2가 그 옆에 이웃 나라로 다 피신을 했어요. 내 집이 있고 내 조국이 있는데 그 내 조국을 놔두고 내 편안한 집이 있는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피난 가다가 가족이 포탄에 맞아갖고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폐허로 변한 도시, 울부짖는 사람들, 피난 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회생활을 맘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풍부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울 수 있고 내가 밥 먹을 수가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걷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이 시간에도 세계를 보면 굶주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있어야 될 것, 당연히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따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에 당연히 있어야 될 소출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었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먹을 것이 없으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이렇게 귀한 건데, 소중한 건데 하박국 선지자는 밭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드렸어요. 부족하지만 없지만 여러 가지 결핍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보지 않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삶에 결핍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삶의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원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삶을 저 하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적은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큰 것에만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큰 사람 못 되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실패해봤어요. 저 좀 목회할 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름답게 손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고생한 거, 그 고난당한 거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장 돈 적게 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집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나한테 좀 덜 잘해준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100% 완전한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100% 내가 만난 100%의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그러니까 항상 그것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것 보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어린 아이가 먹을 한 끼 식사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입니까? 5,000명이었어요.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12바구니에 광주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에 비하면 성전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적은 부분도 많아요. 사역도 적고.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넓혀지게 하시고 사역의 지경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뭘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적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훈련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감사가 나오려면요, 감사의 훈련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습관처럼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요, 한 가지 훈련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보통 설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세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세배를 하려면 왠지 좀 뭐가 좀 부끄러운 건지 잘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어른들 명절 때 가면 세배도 하고 어른들을 공경한 마음으로 그런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게 세배하고 그러는 게 부담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항상 말로써 행동으로써 습관처럼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감사하면요, 상대방은요,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감사의 플러스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부르고, 아내에도 남편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감사하는 자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감사할 일보다 사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던 사도였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시키신 그 복음의 사역, 그 일,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일 때문에 바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바울은 줄이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기도 하고 여러 날을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어두운 그 풍랑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햇볕도 볼 수가 없는 그 캄캄한 유라굴라를 만나서 생명이 언제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바울처럼 감사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범사의 감사, 슬프나 쾌어름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근데 그건 그냥 되지 않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훈련되어질 때, 습관처럼 되어질 때 감사가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난산에 기도로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되고, 습관을 쫓아서 예배해야 되고,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